제목같이 합시다. 부모가 학교입니다. 부모가 학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한평생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입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 가운데 어머니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 키웠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머지 삶 가운데 적용하신다면 적용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는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누구인가? 베냐민의 후손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기스의 증손이라고 했는데 기스는 사울 왕의 부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족의 후예다 그 말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평민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부친 기스의 증손 왕족의 후예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붙잡혀 온 바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슬픈 사연은 자녀를 부모가 오래 키워주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다 먼저 세상을 뜬 나머지 에스더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된 이 에스더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삼촌은 이 아이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양육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에스더의 성에 나타난 사상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모르드게의 정체성을 확실히 일깨워준 사람이 에스더의 정체성을 확실히 일깨워준 사람이 모르드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에스더 양육 까닭에 에스더는 그 이름처럼 빛나는 별이 되었고 자기 나라 유다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일찍이 몇 가지 일깨워줄 내용을 가지고 계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치관인데요. 이 가치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것은
그 인생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나의 아이냐 하나님의 아이냐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 보내신 아이가 1명, 2명, 3명 숫자는 각각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의 아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이입니까? 이것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아이가 맞습니다. DNA가 일치하고요. 내 가정에 태어났고요. 내 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이를 넘어서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일찍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정체를 일찍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우리 아빠 엄마의 자녀인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암송학교 올라온 8살짜리 난 황모모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암송을 너무 잘 따라해요. 기도도 확실하게 따라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적으로 대단히 깨어있는 아이다라는 직감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도 예뻐요. 아랫께는 와서 역할을 바꿔서 해보세요. 제가 학생의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지휘봉을 잡고 제가 저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태초에 제가 따라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기도도 자기가 하고 제가 따라했어요. 바뀌는 거죠, 입장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치고 난 다음에 농구 던지는 게 있거든요. 운동용. 12번 골이 냈어요. 넣을 때까지. 아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해야겠다면 끝까지 도전 정신이 확실한 친구였어요. 넌 왜 그렇게 예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 정신은 확실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눈에도 아깝지 않은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한 엄마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냐 하나님 아이냐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아이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아이냐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아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아이 중에 어느 편이냐라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은 나를 자랑스럽게 해준 아이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준 아이로 그 아이 세운 데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모들이 우리 중부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많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아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린 아이냐를 분명히 생각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명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모르드게는 철저했습니다. 자기 딸은 아니지만 이 에스더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실제 모르드게는 그렇게 에스더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육도 이 원리 따라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이라는 주제입니다. 꿈. 첫 번째는 가치관이고요. 두 번째는 꿈입니다. 꿈. 따라하세요. 꿈.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부모의 꿈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주문도 하고 강요까지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난 너가 커서 의사가 되면 좋겠어. 난 너가 선생님 하면 참 좋겠어. 너는 과학자가 되면 좋겠어. 라고 부모의 꿈을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의 꿈대로 되기를 부모는 사실 원해요. 근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이 계세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과학자가 되는 건 다 좋아요. 그러나 나 말고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그분의 꿈이 무엇인가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널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 너는 그것을 알기 원하며 깨닫기를 원한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분명한 지식에 대한 전달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꿈이 뭔지를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학년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널 향한 부모님의 꿈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향한 어머니의 꿈은 제가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아, 좋은 꿈이네. 라고 칭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널 위한 꿈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꿈은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은 필요합니다. 어쩌면 꿈꾸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이 나를 나되게 하는 꿈인 줄 생각할 수 있도록 자녀를 깨워주는 부모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당항이라는 단어입니다. 당항. 부모가 당황할 수밖에 없던 사건이죠. 어느 날 중2라고 하면 요즘 한국에는 중2병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중2병. 사춘기, 중2, 중2가 된 친구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말해오니까 당황을 했어요.
이 녀석이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러지? 공부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한대요. 부모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앞서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런 생각했니? 공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그럼 너는 뭘 하려고 그러는데? 유튜브 하고 싶대요. 그거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자기가 누군가를 온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고 재밌잖아. 돈도 벌고. 유튜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학문만 잘하고 공부만 잘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생각은 아이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당황을 한 거죠. 부모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생각하는 건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가 지금 당장 공부하는 걸 접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위험해. 그래 한번 일을 두고 엄마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좀 가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다시 한 번 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인가?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엄마의 나의 역할은 과연 무슨 역할이어야 하는가를 깊이 처음으로 고민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서 정말 어떤 꿈을 자녀가 가지고 자라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맨날 며칠을 고민하며 애터며 기도했던 어머니는 그 자녀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서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너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며칠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너에게 전달하는 거야. 내가 공부가 취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엄마와 같이 하나님께 같이 물어보지 않을래? 하나님을 유튜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너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아. 그렇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엄마도 너도 공부를 때려치우고 유튜브를 하면서 가는 것이 너의 가장 길이라면 나도 허락할게. 어때?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라고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알겠어 엄마. 엄마 확실하게 기도해. 나도 확실하게 기도할 테니까 라고 했어요. 이 아이와 함께 부모는 기도에 들어갔어요. 기도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학교라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기도학교는 수련이 있어도 졸업은 없어요. 평생 기도학교는 열려 있어요. 아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학교에 입학하셔야 돼요. 기도학교의 학생이 되셔야 돼요. 기도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문제가 있는데, 사건이 생겼는데 기도학교 근처도 안 가려고 한다면 이 상당한 문제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왔으면 기도학교에 입학하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세요. 아멘. 이 엄마는, 그래도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니여서 신앙 자유 양육에 대해서 자세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했어도 기도학교에 이 아이와 함께 입학하자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고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의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대화 없이는 내 자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자녀를 세상의 자녀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를 삼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정신을 바르게 딱 차리고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분인한 자녀가 있었어요. 한나의 자녀 없는 서름은 정말 컸어요. 아무리 남편이 한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래도 그거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자식을 생산한 분인나가 얼마나 유세를 부리는지, 자기를 무시하는지,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더 아껴주고 사랑해줬지만 그걸로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한나는 영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형편을 직고했어요. 사실대로 올렸어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보내겠다고 결심했어요. 내 품, 내 수중에 두지 않고 엘리에게로 붙이겠다고 했어요. 그 중심이 어떤가를 하나님 보셨기에 하나님 사무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내 자녀 아니잖아요. 엄격히 말하니. 동의가 안 되시나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선물 아닌가요?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세요. 인정하십니까?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된다니까요. 한나처럼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학교 입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전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한나가 기도학교 입학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 들어왔고 이 사무엘을 자기 원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한나가 기도학교 입학하면서 알게 된
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왕정국가의 통일왕을 이룬 데 희한 빛난 인물로 하나님 쓰셨고, 그 한나에게는 또 아들과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 우리는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며 주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 우리 아이를 우리에게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나와 같이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내야죠. 혈육이니까 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배한 아이라면 그 아이 이미 내 아이의 울타리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세상 중심의 사람이 되어 있고 세상이 조종한 아이가 되어버렸다면 이미 내 영역에서 떨어져 나간 아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만만치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우리를 정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삼기를 원한 것이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그 아이를 세상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는 작업은 부모가 반드시 해내야 될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인문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영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아이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본주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권사님 여러분이 있습니다. 집사님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도 가정에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본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갈 길이 다 가까운 줄 알았다는 말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유언적인 남긴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뭐가 되렸습니까? 유명한 왕이 되라고 했습니까? 유명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유명한 부자가 되라고 말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아멘.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 해라, 뭐 해라 다 좋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분주의 시장으로 양육에 자라가는 자녀들 만드는 귀한 부모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3절 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913페이지. 잠언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한 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본주의 가치관의 요약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해주었습니다. 신본주의의 신앙을 확실하게 너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신본주의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입니다. 교회 학교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는 부모 학교보다는 훨씬 후순위 학교입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 학교이지 교회 학교는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내지 않은 것만큼 보낸 만큼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부모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의 위치는 정말 무한정의 위치입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고 얼마만큼 한계없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커지고 확대되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 양육, 엄마의 자녀의 영향은 위대하고도 강한 것입니다. 이 영향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엄마요, 부모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이 신분 가치관의 요약판을 그가 들었으면서도 로보암은 신본주의의 길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슬픈 사건이죠. 저는 저희 집은 지금 3대째고 우리 딸은 4대고 우리 손녀는 5대인데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를 보내주실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를 보내주어도 이 물줄기를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건들은 그의 생애 동안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로보암에게 요약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잠언 3장에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로보암은 그 길을 걷지 못해요. 역대하 10장에 보면 로보암이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린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한편의 그룹은 나이 많은 분들의, 경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일단 듣고자 했어요.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면 잘 다스리는 건지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경륜 있고 경험 있고 나이가 많으신 그룹들이 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청구했어요. 이 백성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 백성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백성의 마음을 알고 이 백성들의 하는 소리를 듣는 왕이 된다면 당신의 건자는 편하게 잘 유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즉 백성들 편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젊은 그룹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젊은 그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들은 잘 대해주면 안 된다고. 당신의 왕권을 강하게도 사용을 해서 이 백성들 채찍으로 치되 정갈을 채찍에 붙여가지고 모서리게 치면 이 백성들은 왕을 더 두려워하고 잘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때 로보암이 빠진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이 많으신 분들의 그룹에 나온 얘기, 젊은 층에서 조언한 얘기 중에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양갈래 길 가운데 계시다면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데 내가 판단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니 내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로보암은 그걸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의 경험담을 그들의 고귀한 조언을 다 무시해버리고 젊은 사람들 의견을 쫓아가지고 채찍질을 더 강하게 해서 백성들을 후리치는 그 길로 가고 결국은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길을 자신만 가면 안 됩니다. 누구도 가야 됩니까? 나의 자녀도 가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가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2살적 이하의 기억력은 거의 애들이 없다고 그러잖아.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라고 그 의사들이 말해요. 2살 전 기억력은 거의 없다고. 근데요, 전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오늘 이걸 저는 주일마다 이걸 읽어보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게 전하는 전하늘. 전하늘이라는 이야기 애가 있는데요. 이 애가 엄마가 정말 똑똑한 분이세요. 이 엄마가 어느 날 양육 강의에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의 자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주제인데요. 잘 깜짝 놀랐어요.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 스토리를 준 적이 없고 자기도 아이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준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지에 전하늘의 엄마가 지금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하늘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시간을 약속받고 정말 멋진 식당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아주 고급스러운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아, 오늘은 너가 알지 못한 얘기를 내가 너에게 해줘야 되겠어. 엄마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근데 하늘 너 이거 아니? 하나님이 너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요. 부부가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자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너 하늘이를 보내주신 거야.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 엄마?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정말 기특한 아이야.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너는 엄마가 하는 기도를 들으면 너는 반응을 했어. 이건 조금 만들어낸 얘기예요.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엄마 찬송하면 너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넌 뱃속에부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아이야. 엄마 그래? 정말이야? 아이가 그때부터 자기 스토리가 생겼어요. 나는 엄마의 뱃속에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 나는 엄마의 뱃속에부터 엄마 하는 하나님 앞에 올린 찬송을 듣고 특별히 자라는 아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의 스토리가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기특한 아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 너를 정말 귀하게 쓰실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아이야. 너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엄마는 믿고 있어. 너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주입을 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야. 뭔 소리야? 엄마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는 어떤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혜와 여러분의 희생이 반드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달려들어야 된다. 이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한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달려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육적으로 잘 되는 거 좋아요. 그것 잘못되는 거 훨씬 좋은 사건이잖아요. 그래, 그것을 만족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 원하는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되고 있는가를 살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녀 그런 길로 가지 않을 때 그 자녀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의 해야 될 책무며 여러분의 본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에 보내신 것은 내가 너를 부모 만들었고 너에게 보냈으니 너는 내 자녀를 내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나머지 삶을 투자하며 최선 다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하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녀를 내 자녀로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세워가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이 할 일이고 여러분 나머지 삶에 투자될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안아주세요. 혹은 여러분 자녀가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럼 괜찮아.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런 경험을 다 하는 거야. 라고 안심시켜주고 자녀를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따뜻하게 여러분 다듬어주면서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도 최선을 다하며 섬겨주며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바로 부모가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지 못한 선생이라면 여러분은 의용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의용선생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가르쳐야 될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부모라면 의용부모죠. 말이 지나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삶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중대한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 내 자랑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아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이로 여러분 자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세워가며 섬겨가는 귀한 부모의 사명길을 걷는 중국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요 여러분 가정에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축복이 많은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